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매력적이고 미스터리한 고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장소이자 상징인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똑같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안겨주었던 아주 극적인 사건의 중심지입니다. 제단의 뿔, 그리고 공의와 자비의 미스터리.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푹 빠져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대 중동의 성소나 건축물을 상상해 보시면 제단의 네 모서리에 뿔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자면 일종의 고대판 패닝룸이나 절대적인 안전지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할 때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꽉 붙잡는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의 동화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제단의 뿔이요, 무조건 붙잡기만 하면 만사형통으로 다 살려주는 마법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 바로 고대의 절대적 피난처, 제단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사건의 표면적인 행동만 봐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거든요. 먼저 역사적, 영적인 배경부터 탄탄하게 깔고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 그리고 속죄를 구하는 아주 상징적인 액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혁주의 청교도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냥 단순히 나 여기 숨었으니까 터치 금지 하는 물리적인 면책특권 구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그리고 긍휼 사이에서 자비를 간구하는 영적으로 아주 깊고 무거운 교차점이었던 거예요. 제단 자체가 피 흘림의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뿔을 잡는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만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진실된 신앙적 고백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가지 운명, 아도니아와 요압의 역설입니다. 배경 지식이 장전되었으니 이제 이 개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쾅 하고 충돌했는지 살펴볼 차례죠. 우리는 살기 위해 똑같이 제단으로 달려가 뿔을 부여잡았던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충격적인 대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드라마 같지 않나요? 아도니아와 요압 두 사람 모두 다 다윗 왕 통치 말기에 아주 굵직한 단역죄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성막으로 전력 질주해서 제단의 뿔을 꽉 잡았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누가 봐도 100%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한 명은 무사히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제단의 뿔을 잡은 바로 그 거룩한 성소에서 즉각 처형당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살아서 돌아간 아도니아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로서 스스로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식 후계자로 확정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제단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권을 겸손하게 납득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취했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좋아, 네가 앞으로 선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살려주겠다 라며 임시적인 은혜를 베푼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납작 엎드려 왕의 처분을 기다린 사람에게 제단은 진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거죠. 반면에 요압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도 반역에 가담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은 훨씬 더 다크하고 끔찍했습니다. 반역을 저지르기 한참 전에도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무고한 사람들을 아주 비겁하고 잔인하게 고의로 살해한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제단 뿔을 잡은 건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그 거룩한 제단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는 흉악범에게 성소는 아무런 보호막도 되어주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피난처의 한계, 고대 율법의 해독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그냥 그날따라 왕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이 현상 뒤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아주 촘촘하게 지탱하던 엄격한 법률적 원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법의 본질을 한번 해독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냥 냅다 띄어서 특정 구역 안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면죄부를 받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공의로운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엄청난 맹점이 될 겁니다. 고대의 법은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얄팍한 행동이나 형식적인 절차가 끔찍한 진실을 덮어버리도록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의문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출애굽기 21장의 명확한 법규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와, 정말 단호하죠? 이 고대의 법률은 과실치사처럼 실수로 일어난 일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 범죄를 명확하게 쪼개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고의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거룩한 제단조차 그의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개혁주의적 관점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결국 핵심은 마음의 상태와 그에 따른 행동이었던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의성이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제단에 왔을 때는 은혜와 든든한 보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악독한 상태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악을 행한 자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제단의 뿔을 꽉 부여잡고 생떼를 써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로는 인간 내면의 흉악함을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죠. 오늘의 해설을 관통하는 신학적, 철학적 심장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그분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요압의 끔찍한 최후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정의를 비웃고 악을 일삼으면서 오직 형벌만 쏙 피할 목적으로 은혜를 얄팍하게 이용하려 든다면 그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속죄의 장소는 죄인을 맹목적으로 숨겨주는 요술램프 같은 곳이 아니라 철저한 공의와 따뜻한 자비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는 가장 정의로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공의, 자비, 그리고 우리.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 엄청난 고대의 역사와 법률 시스템,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먼지 쌓인 사건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세 가지 단계에 아주 명쾌하게 잘 녹아 있습니다. 첫째, 영혼 없는 텅 빈 형식주의나 거칠에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열쇠는 꼼수 없이 마음을 다하는 태도, 즉 참된 회개뿐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관점인데요. 이 고대에 불완전했던 제단은 사실 훗날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놀랍고 완벽한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흥미진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띄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나 용서라는 걸 그저 내 잘못에 대한 죄값을 얄팍하게 피하게 해주는 편리한 마법의 구멍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내 삶을 깊이 돌아보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수천 년 전 생사를 갈라놓았던 그 제단의 뿔이 가졌던 비밀스러운 기준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로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